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게 됐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려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저자는 확실히 누군지를 모르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이 있죠. 여하튼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유대교회에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핍박이 있으니까 가려는 자들 향하여 이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려고 할까요? 네로 황제에 의한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증거하고 변증하고 어떤 분은 서신서를 하지만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설교문으로 성령에 감동된 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문으로 작성했다. 설교문이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예수만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영원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한목제물로 들이신, 그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는 중보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터섹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형제 죄를 놓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과 일방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세 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성경은 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찬 헬라로 탁시스라는 단어인데 차례, 순서, 계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장이 되신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의의 왕이요 살렘왕, 평화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며 족보나 출생일을 알 수가 없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자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에요. 다윗 왕은 시편 110편 4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천사다. 아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분이 오신 것이다.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무용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처럼 그 오실 길을 예배했던 자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 연약한 자들, 그들이 듣고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씀은 어떤 다른 여러 번역서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 중에 NIV 성경과 또 다양한 언어를 해석한 걸 보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나태하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너무도 나태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실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또한 그들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친 자로 서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워야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8살, 9살 됐는데, 심지어는 13살이 됐는데, 그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물론, 몸은 자라는데 장애우도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그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몸으로 커가야 되는데, 머리도 정상으로 성장했고, 몸도 정상으로 성장했는데 정상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어머니 젖을 먹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집사 직분도 받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목회자가 돼요. 근데요, 직분을 받았는데 잘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집사와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집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 나이에 비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신앙이 성숙해지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요만한 애들이 방언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장로님이 더 믿음이 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판단이, 하나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인격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교회 맨날 싸워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에서 서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또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의 뺨을 때려요. 또 같은 지사님과 싸워요. 또 어떤 장로님은 청년들을 무시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나이에 맞게 우리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전한 처음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기초적인 복음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느냐? 다시 칙내도 이야기해야 되고 6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가 그래서 다시금 이야기해야 되냐? 다시 교훈해야 되냐? 6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다시 닦아야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죽은 행실, 어린아이 같은 그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옛사람과 같이 욕을 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악한 짓을 하고 맨날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초보적인 신앙인을 이끌어 젖 먹는 자, 어린 아이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어린아이 같은 젖 먹는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그런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지 분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걸 분별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을 구별하지 못해요.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서신은 어떤 서신서입니까? 고린도가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썩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심,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줄 아시죠? 초창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점점 변질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친척 간에 간통하고 간음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 다닌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면 현대판 저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점쟁이 찾아가고 점이나 치고 돌아다니는 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 먹질 않나.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다투질 않나.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지 않나.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요. 교회 일이 세상 법정까지 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화해하고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내는 겁니까? 법정까지 가고. 그러기 전에 목회자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성도들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법정까지 가려면 목회를 내려놔야 돼요. 뭐가 잘났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까? 소송까지 가고 언론에 보도되면 교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럼 목회 그만둬야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다른 교회로 가든지 해야 돼요. 목사님과 자꾸 트러블 있는데 싸우지 말고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라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요. 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뻔뻔해요. 양심에 화인 받았어요. 아무리 만져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만져도. 네? 화상 입으면 그 부분 아무리 해도 별로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퀘스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구원은 맞지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 가지 분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자기 인생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된. 내가 우상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온갖 쾌락을 다 즐기면서 시장사하는 사람. 제사도 지내고 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게요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자연인.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오히려 산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하여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염려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일을 하고 주님이 뜻하신 그 일을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려놓고 심지어는 가장 귀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어른으로 비유해요. 엘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개역개정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NIV에는 지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러 번역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뜻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말씀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뭘 받는 걸 말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해요. 연단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NIV에도 trained라고 했죠. trained. 더 쉽게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인 말씀 훈련을 받고 그 훈련한 대로 어떤 번역에서는 삶 속에서 실천한 자들, 실천한다라고 번역도 해요. 그 말씀대로 훈련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훈련받았어요.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기도해라. 훈련받았어요.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훈련받고 실천했어요. 진짜 미운 사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됐어요. 화합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고, 말씀 훈련을 받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교회 훈련받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훈련을 받고 행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해주고, 나는 낮아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더라.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다양한 말씀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이 돼서 마음에 심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아시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써서 예수 그리스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좀 답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뜻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고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교회 전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교회 리더가 그냥 이야기하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누구시고, 예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의 복음을 바로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교훈을 받고 10년, 20년 수석 장로가 돼도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부산의 호산대학교에 그 오랫동안 장로 생활을, 거기 동료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같이 신천지에 장로가 됐는데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많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목적이다. 왜 이걸 모른다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야죠. 머리로 믿기 때문에 뭐냐면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다. 하늘 어머니다. 하나님의 교회. 막 믿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가 또. 헛믿은 거예요. 이건 초보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온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하면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미혹됩니까? 확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의문이 많은 거예요. 야, 목사님은, 전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합니다. 왜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신천지에 왜 빠집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런 부분 왜 해석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 의문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답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찾고서라도 대답을 해줘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그 가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빠져요. 그런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늘 우리 인정과 성령님과 동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래서 사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하는 버림자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닮은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다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나의 머리, 교회의 머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주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 정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어린 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은 요동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육체적 나라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세 가지만 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예배 뭐하라? 예배 잘 들으라. 예배 잘 들으라. 이것은 뭐냐면 어떤 말이에요? 예배 잘 들으라. 가서 목사님 눈도장 찍고 와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섬김이에요. 서비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조차도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요. 강단에 흘러나오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왜요? 나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갈망하며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훈련 모임에 열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 사도들, 그 사도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0살이었어요. 33살까지 계셨어요. 베드로 빼고는, 베드로는 장모님 있었죠?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 고치셨죠? 베드로 빼고는 거의 가정이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무리가 모인 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곁에 있었어요. 늘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 세운 리더들이 말씀 훈련할 때 열심히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의문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훈련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지 않으면 최소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세상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는 건 한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와, 오늘 주말 말씀 훈련 받았다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도 생각 안 하고 말씀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해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가장 대담한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강심장이에요. 말씀 보지 않는 사람. 강심장이에요. 어떻게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근데 마귀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특별히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와 역사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도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봐요. 하루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해봐요. 금방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돼? 은혜가 안 됩니까?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요. 하나님 임재를 예전에 느꼈는데 초창기 느꼈는데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그럼 하루 동안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언젠가 감이 떨어지겠지 하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향한 갈급함도 없고 기도와 말씀 생활도 없으면서 그냥 반짝 하늘에서 불이 내리듯이 그때 은혜 받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부흥회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부흥할 때 은혜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밖에 못 가요. 1, 2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늘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 보고 그리고 늘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걸 이겨나가요. 마귀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정말 힘든데 힘든 것을 극복하고 나가요.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훌 털고 다시 일어서 가요. 영적으로 강한 남자 같아요. 강인함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운유해 보이고 그래 보여도 영적으로 강해요. 왜요?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제 아내가 죽었지만 제 자녀가 죽었지만 하나님 분명 뜻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특별히 예수가 그런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누가 뭐라 해도 진리를 밝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잘